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의미 없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실패나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나 상처가 남겨주는 마지막 의미는 아마 자격을 주는 것 같아요. 유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작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크게 호통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당신 집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걸고 또 무거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욕한다고 멱살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제 말에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진 안타까움을 그분이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저희 집안이 바닥까지 망했던 집안이었고 그것을 치열하게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 자격을 준다는 말이 맞아요. 정교인 수련회 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우리 가정에 대한 일, 집안에 대한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 먹는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다 까발리시면 어떡해요? 일단 저는 그 말에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를 생각하고 저를 또 이제 아껴주시는 마음이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제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겐 자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자유를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압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 나의 그 약한 구석이 주님의 능력이 제게 오는 통로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제게 지금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자유가 제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유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길을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수영 선수가 노래를 좀 못하면 어때? 맞아요? 야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좀 어때? 우리 삶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여기저기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게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길을 가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먼 사람이라면 성공담이 도전이 돼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섣부른 성공담은 자기 자랑에 그칠 때가 많아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얘기 붙여도. 오히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같은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깊이 만나면서 체득된 바로는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성공담보단 실패담이 자격이 돼요. 그 말을 할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가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족들끼리나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더 좋아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을 생각한 올 여름이었어요. 어제 끝난 정교인 수련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슬픔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은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의 슬픔을, 그 속의 상처를, 그 속의 감사를, 그 속의 비전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얘기를 했고, 우리 가정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파수꾼으로 무너진 성벽 위로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저마다 남 탓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틈은 반드시 저주의 까닭이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누군가는 살아있어서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가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서 모세처럼,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내려 롯을 구하려 막아섰던 아브라함처럼,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의 멸망을 막아섰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 도전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 도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의 싱크로율을 지금보다 올릴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가와만사승,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람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여 이루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행복한 가정, 가와만사하는 그 가정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예전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던 결혼식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수와 방송인으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던 이효리 씨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음악인 이상순 씨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본인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이 외모라도 멋졌으면, 나보다도 못생겼더라고. 여러분, 저보다도 못생겼으면 엄청 못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효리 씨가 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힌 인터뷰 교사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상순 씨의 화목한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대요. 이효리 씨의 가족들은 명절에 만나면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그 가정은 달랐답니다. 이상순 씨도 자라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그 부모님들은요, 조조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는 인고 부부랍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효리 씨는 그분과 결혼을 결심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가화만사성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가화만사성을 집에서 화나면 만사가 성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말도 맞거든. 집에서 화가 나면 만사의 성이 나. 아시다시피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화목한 가정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가화만사성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 말부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만사상할도 화가 서로 합하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혼자 노력하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노력했을 때 화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을 때 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잘 안 되냐면 사람은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대화나 소통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단어는 대화, 소통을 말하는데 그분은 그 단어를 설득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 대화하재, 소통하재.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는 대화와 소통인데 의미는 그게 아니지, 설득인 거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요, 남편이 그러고 있고 아내도 그러고 있고 자녀도 그러고 있고 부모도 그러고 있는데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 가화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 이 가화의 화합은 내가 가진 처지나 생각이나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공히 복종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라 해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이념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대의명분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익의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우리 온 가족이 그저 복종할 수 있는 단 하나, 저마다의 생각과 입장과 이익은 다 달라도 복종할 수 있는 단 하나, 우리 가족이 복종할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념도 명문도 이해득실도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우리 가정을 잘 단장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어요.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21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는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고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 로마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라 그러셨어요. 로마서로 확인해 볼까요? 3장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도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이 돼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과의 화목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사는 건강이라면, 자녀 잘 되는 것이라면, 돈 잘 버는 것이라면, 행복한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뭔가 서로 간에 초점이 안 맞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관심사가 서로 안 맞으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보너스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화목 제물인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은 뭐예요? 다시 로마서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얻는 의로움, 그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와만사 성이든 가와만사 승이든 그것을 이루는 토양이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없는 의로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여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들이 변하질 않아요. 어쩌면 버릇만 나빠질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도 의롭게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은 주 안에서 얻는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 가정을 복되게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를 돕는 어떤 높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고 복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재주나 내가 가진 은사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대하는 목적은 그거야.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겠지. 하나님도 동일하시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떤 요구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무엇이라도 그에게 도움을 내가 줄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지?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뭐 뜯어먹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도 동일해요.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분의 계획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분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참된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고 다른 종교나 종교심에서 배워온 사람을 하나님을 자꾸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에서 삼천배 하는 사람이 석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불상 앞에서 삼천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석가모니에게는 관심 없어요. 자기의 피로에만 관심 있지. 근데 이게 사람의 종교심이 그래요. 그러니 이 종교심을 뛰어넘고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 가와 만사성에서도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화목하기를 원하면, 또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다음에 스텝이 있겠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 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다음 절 보실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승에도 기초가 돼요. 나부터 시작하여 가족 모두가 자기 필요나 자기 뜻에 따라 가족 누구라도 대하지 않고, 가족의 작은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그 태도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 아픔과 한계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분대로 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가족 사이의 관계를 팍싹 깨지는 않더라도 균열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팍싹 깨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런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또. 그렇지만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오래되어지면 단절을 낳아요. 한 지붕 안에 살지만, 그러면 이거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해하시잖아요. 한 지붕 안에 살지만 함께 살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버렸어. 우리가 모질이라 그래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질이라 그래.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 한 지붕 안에 사는데 함께 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함께 하지 않고 고민과 고민이 함께 하지 않고 서로 그냥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의 슬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러면 그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실까? 조금만 더 구체적인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은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래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끄럽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뭐 부모님이 이랬고 저랬고 시끄럽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 그래요. 간혹 부모님도 어떤 시험에 들거나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불신자 부모님은 특히 그럴 때가 많으시겠죠. 그때도 그 일에 동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에게 복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면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경의 첫걸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일단 경청하며 따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늙은 부모일수록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맞아요.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 맞습니다. 늙은 부모님들이 시대의 유행에 멀찌감치 떨어진 분들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긴 병에 부모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긴 병에 부모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분 뭐라 그러죠? 병원에서 돌보시는 분들? 간병인 안 쓰실걸요?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간병인을 쓰는데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간병인 쓰질 않아. 그게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에요.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그 사람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어떤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두세요.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믿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동일하게 받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부모 공경에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특별 은총보다 일반 은총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부모보다 자녀가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자녀에게 쩔쩔매는 부모들을 종종 목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성경 어딜 찾아보더라도 자녀 양육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인정하세요? 성경 어디에 부모 공경보다 자녀 양육이 먼저라는 구절을 저렇게 찾아서 가지고 와 보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지출원칙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 아닙니까? 애들 학원비보다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애들 학원비보다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들이 더 후순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질서 가운데에 삶의 질서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자녀 양육보다 부모 공경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만 이런 말씀이 있냐? 부모에게도 있다. 가와 만사성을 위한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모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 부모님은요, 순종과 공경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실수나 부모의 죄악으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자녀를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학창 시절까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정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의 노력과 받는 대가가 늘 정비례하지는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무언가 안 되고 무너졌어.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 안에서 화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죄를 제어하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자녀에게 크게 실망을 시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건 엄청난 요구가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을 당부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만 잘 지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까지 딱 우리가 마음을 접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주 안에서 가와 만사승을 위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옳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원했던 삶이 잘 사라지지 않고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가정의 아픔을 주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지고 있고 기억하는 분도 마찬가지. 그분들은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던 세상사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영역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이 가정이었다니까. 그러니 만약에 나를 노엽게 했던 부모를 가지고 있고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들을 다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니 그 실패와 그 악이 지금 나의 삶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다시 새 출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시 이 일에 우리를 도전하고 이루어 나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처럼 화목한 가정을 위한 우리의 뜻과 비전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새로 지음을 받고 우리 가정이 새로 지음을 받고 모든 불의가 여러분의 장막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목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가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것, 가정을 깨고 상처를 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다른 성경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효 문제, 가정 문제는요 윤리 이전의 영적인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단순히 모성애나 가족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할 영적인 문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가와 만사 승을 이루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의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말 그대로 가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부는 바람이라는 이 한자어, 이 가풍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라고 사전에는 돼 있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가풍을 한 집안의 고유한 기율과 풍속 등의 생활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가정의 가풍은 요즘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는 현대사회에서 이 안쓰러운 이 흐름을 생각을 하면 가풍이 살아있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집안의 좋은 가풍이 살아나야 할 시대는 살려내야 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그 가풍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 일화인데,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가문과 맥스 죽스의 가문을 추적한 거 아닙니까?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자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이 우리나라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미국 대각성 운동의 열매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수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미국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394명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래요.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답니다.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였고 56명은 의사였고 75명은 장교가 됐대요.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정확하게 100명이었답니다. 한 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한 사람 미국 부통령까지 했대요. 반면에 술 공장을 하던 맥스 죽스는 돈 많은 무신론자였고 결혼 역시 무신론자 여자와 했습니다. 그 여성은 똑같은 시간 안에 560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중에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3분의 1은 정신병이 있었대요. 150명의 전과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301명이 거지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이었답니다. 그 집안의 여성 절반이 창녀로 살았대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까? 종교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예요. 뭐였다고요? 가풍이었다는 거예요. 가풍.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었고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 이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 쌓아가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가족 안에 생각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쌓아온 기억들이 하나를 이루어 뭐가 되는 거예요? 가풍을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선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큰 유산을 이루고 또 우리 집안의 가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래됐는데 예전에 어느 학생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라면 벌벌 떠는 아이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가난한 집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이면 벌벌 떠냐?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의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여기저기서 왜 대접을 받는지 안 돼요.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인 걸 알아요. 자기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존중받고 대접받는다는 걸 자녀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마 그 아이의 부모는 모를 거예요. 아무도 돈이 최고라고 그 아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집안의 가풍은 돈이 최고다라고 수렴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신앙도 없는 사람으로 자랄까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풍을 잘 만들어 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승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100%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도다, 바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셔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 모습이 계속 간다는 거다. 그래놓고 우리는 기다린다고 착각할 수 있다.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오늘을 저당 잡지 않도록,
내 부모님과 나와의 일이, 나와 자녀들의 일을 저당 잡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끊어내고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도전이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